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줄거리는 대강 이러합니다. 대기업의 중역이었던 웨스 킹슬리는 어느 날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가 작은 조련사에 의해서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래가 묘기를 부릴 수 있을까라는 강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질문을 받은 조련사는 고래가 잘했을 때는 과도하게 칭찬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행동을 잊지 않도록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셨죠? 강아지들은 먹이를 들고 반복적으로 시키면 그 행동을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 본 것처럼 외면해버리면 이건 별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걔도 잊어버려요. 그 이유는 잘못한 행동에 주목을 하면 그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다른 행동으로 전환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기들, 3살 미만 이런 애들을 교육시킬 때는 잘한 거는 많이 칭찬을 해주고 못한 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는 조련사가 알려준 방법을 직장과 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 것처럼 그는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칭찬이 직장과 가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칭찬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 바른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아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모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남녀 간에도 서로 인정하고 칭찬을 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를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그는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몫을 감당한단 말이죠.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여인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바로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칭찬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 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싶거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칭찬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칭찬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권면을 통해서 그에게 숨어있는 능력을 꺼내줘야 돼요. 그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노력을 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저는 우리 이제 결혼한 애기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안았어요.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부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둘이 안으면 여자는 남자의 품만 보게 됩니다. 근데 남자는 안으면 여자를 안고도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세상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 못하면 어때요? 그 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내 갈비뼈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주는 것, 잘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왜?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여자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힘겹고 두렵고 아픈 것을 알아준다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육신이 연약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여자는 어떤 처지에 있든 행복한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남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여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라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성도를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공격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는 자기의 처지나 외모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마음껏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자 자기는 검지만 아름답다. 비록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아주 자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외모는 비록 초라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이렇게 걷었다 세웠다 하는 장막이에요. 검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자신의 겉모습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장막과 같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술람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은 게달의 장막처럼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게 되면 세상에서 나는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너무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술람미는 오빠들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면 보람이 있었겠죠. 오빠의 포도원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기도 힘들 텐데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돌봐야 하는 술람미의 고통과 외로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오빠들의 학대는 술람미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데 오빠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술람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의 포도원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오빠들이 부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오빠들은 술람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일 잘하는 술람미가 놀까봐, 자기 포도원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봐 더 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에게 소출에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왜 포도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포도원은 왜 이렇게 황폐하냐? 라면서 조롱할 거예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오빠들의 포도원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세상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세상은 더 흥하겠지만 노력의 대가는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몫으로 받은 영적인 포도원은 더욱 황폐해져 갈 거예요. 술람미 오빠처럼 힘으로 괴롭히는 세상은 성도들이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굴복한 성도들이 영혼의 열매가 없으면 조롱한다 말이죠. 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며 라면서 조롱한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눌려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포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허무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영적인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술람미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영적으로 허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람미는 솔로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지만 술람미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적지만 소출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모든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성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은 더 이상 그 성도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술람미가 왕인 솔로몬을 만났을 때 오빠들은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죠. 왜? 나는 이제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 사단과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죠.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건지고자 노력을 하면 세상은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처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노예가 갖는 두려움은 진정한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성도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나중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자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말이죠. 술람미가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이미 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는 여인이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저는 못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힘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천하다고 멸시를 해요. 능력 있고 특별한 특권 계층이 아니라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힘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세워주십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계세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요새 이렇게 뭐지요? 그 차 이름이 모닝인가요? 그 빨간 차 쬐끄만 걸 저희들 타고 다녀요. 이렇게 큰 빌딩의 지하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그쵸? 그분들이 인사하는 분들이 태도가 달라요. 큰 차로 들어가시는 분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꼭 이렇게 뭐 지하 4층까지 내려가라 그래요. 세상은요, 그냥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어때요? 큰 차를 뽑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단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저히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술람미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과 같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없는 술람미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포도원 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저 세상의 힘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힘이 없는 노예일 뿐입니다. 자,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람미는 현실이 두려울수록
오빠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줄 솔로몬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그리워서 찾아 나선 거예요. 여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는 술람미에게 그를 정말로 찾고 싶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 솔로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왕자들도 일정 기간 양을 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훈련을 해야만 백성들의 고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보좌를 유보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가 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양떼와 함께 있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목자인 솔로몬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왜? 솔로몬이 치고 있는 그 양떼를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처음에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분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꼴을 먹는 양떼들은 세상의 넓은 대로로 다니지 않아요. 풀이 무성한 좁은 길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넓고 화려한 세상의 길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단 말이죠. 꼴이 없어요. 양이 목자를 잃고 좁은 길을 찾지 못해서 대로로 나간다면 아마 양을 노리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찬양처럼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곳에 양들과 함께 있는 솔로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찾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찾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거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를 거느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술람미가 자기를 찾아온 곳을 보고 솔로몬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찾아온 여러분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칭찬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쏟아놓을지언정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세상에서 입고 있는 겉옷의 화려함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술람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왕으로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솔로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면서도 저희들은 언제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술람미처럼 자신 있게 내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내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